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119쪽.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하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이제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어요. 뉴스를 많이 안 보는 편인데 있었습니다. 잼버리 대회. 청소년들 참가자들만 해가지고 한 4만 명이 되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의견들이 준비가 합당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합당했는지 아니했는지는 이제 역사가 판결할 겁니다. 이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평가가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아무튼 합당하냐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엿보는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에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안식일. 누가복음에는 이 안식일 사건, 이 논쟁이 벌써 이제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6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도 6장에 두 번째 나오고 또 세 번째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안식일 어떤가요? 물어보면 구약의 안식일이죠.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주일 자체도 과연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뭐 그것도 따져봐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엄청 중요했어요. 얼만큼 중요했냐?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든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 있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중에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민수기 15장 36절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안식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안식일날 말씀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상당히 모든 그 시민들한테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중에 지도자니까 굉장하죠. 그런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았습니다. 근데 이 초청이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아주 악한 의도입니다. 왜 그래요? 보면 말씀 보면 뭐예요? 떡 잡수시는 그 광경 속에서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엿본다는 거예요.
언제 엿봅니까? 사실은 숨어서 보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르게 이렇게 다른 악한 감정으로 뭔가 책 잡을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함정을 파놓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함정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수종병은요, 몸에 물이 잘 배출이 안 돼서 막 퉁퉁 부어서 겉에서 딱 사람이 보다 저 사람은 환자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 병자를 누구 앞에 딱 데려다 놨다고요? 예수님, 우리 주님 앞에 딱 놔뒀다는 얘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3번 정도의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 날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를 씌우면 반드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병단자를 예수님 앞에 놓여 있으니까 예수님은 보고 반드시 뭐 할 거다? 치료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계명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안식을 범했다 해서 예수님을 똑같이 돌로 쳐 죽이고자 이렇게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격하려고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악한 의도 가운데 초청을 한 거죠. 예수님은 어쨌든 그곳에 가서 그리고 나서 잡수시러 갔는데 먹는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함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엿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의도는요, 악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어떤다고요?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사회적 이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곤란하다는 거죠. 그들은 지속적으로 상대방,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예수님이죠.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르다는 의견 제시도 안 합니다.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하는, 무조건 자기만 옳다. 타협 없습니다. 함께 가자 없어요. 무조건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도구로 씁니다. 지금 이 수종병 든 사람도 얼마나 그 자리에 가면 힘들까요? 자기가 병들어 있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의 도구로 쓰인 거죠. 자, 어쨌든 엿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연약한 사람의 심정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보편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하면 오늘날에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잘 드러나지 않은데 좀 있으면 뭐 소시오패스, 에고이스트, 뭐 정신질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 그런데 그들을 보는 시야가 어쩌면 그들도 내면의 너무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철저한 그런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냐면 그들이 약점을 공격을 하면요, 그래요, 나도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요. 대신에 자기 약점을 공격을 받으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흥분합니다. 그들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어쩌면 그들도 과거에 돌아다 보면 특히 이제 어렸을 때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아픔에 들어가지 않고자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도 오직 주님의 일반적인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도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주님의 필요성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질문해서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기자는 질문을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 자체를 대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냈죠. 질문한 겁니다. 시험 문제를 딱 내놓고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함정을 파놓고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대답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해요? 질문 형식의 대답을 하죠. 이것을 뭐 대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소크라테스식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정답을 찾아가게 하는 뭐 산파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대답을 한다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예요? 거기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정신도 알아야 되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대답을 뭘로요? 질문 형식으로. 계속 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의 질문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거죠. 자, 병 고쳐주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식일에 하라는 것이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됩니다. 질문은 단순하지만 율법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수준에 해당되는 문법, 성경 해석 능력이 있으면 마땅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율법의 정신을 몰라요. 정신을 몰라요. 글자만 압니다. 율법의 글자만. 그래서 대답을 못하죠. 4절 상반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르는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는지. 어쨌든 대답을 안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합당하냐고 질문하신 의도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뭡니까? 돌아보라는 거죠. 생각해봐라. 너희가 전문가로서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수없이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합니다. 합당하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우리는 정답을 알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 병을 고치는 일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생각을 하죠.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복장은 양복에다 깔끔하게 잘 입고 가요. 가다 보면 도와줄 사람이 마땅히 있을 것 같은데, 평일이라면 도와줄 것 같은데 주일날이니까 안 도와주고 지나가는 사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날도 도와주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의미가 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 쉼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쉬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이냐? 고대에 노예들과
짐승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일곱째 날 뭐였어요? 일했습니다. 일한 것이 당연한 것이 보편적인 농촌의 환경이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쉬라는 겁니다. 왜 쉬어야 되냐? 평상시 별로 일을 안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날이든 쉬겠죠. 근데 죽어라고 노동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은, 짐승들은 뭐예요?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옛날에 자식들은 뭐예요? 종처럼 썼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이 종들, 내 소나 내 낙이나 짐승들 포함해서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 쉬는 정도 쉬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자들, 쉼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쉬도록 법으로 제정합니다. 이게 선하신 뜻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너와 같이 평강을 누리게 하라 하는 것이 쉼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주일날은 다 쉬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몸이 쉬는 것이 안식의 정신을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빨간 날 쉬는 날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집에서 뒹굴고 싶으면 뒹굴고, 이게 안식의 본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쉼을 갖는 것은 무엇냐는 얘기예요. 인간이 가장 쉼을 갖는 건 뭐냐는, 정말 마음의 평강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평강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황당해하는 일을 당했어요. 진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일이더라도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쉼을 주는,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서 하는 일입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핵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내 기준으로 봐서 정말로 안식의 평강은 뭐냐? 나는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식이라고 생각해 하는 것을 남을 볼 때도 동일하게 그거 해주려고 하는 것, 그게 안식을 베푸는 겁니다. 주로 안식을 하는 것이, 게임을 하면 안식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사람하고 같이 게임하고 놀아주는 거,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의 정신을 잘 받아서 오늘날에도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합당하냐? 합당하게 안식 지키고 있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평강한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고치심을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들은 대답을 안 했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의도이기 때문에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합당한 대답을. 아무튼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함정, 악한 의도를 알지만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불편한 일이 예수님께 다가올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또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십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반복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 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나 너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빠지면 가만히 있다가 시간 재고 있다가 시간 재고 딱 12시 땡 하면 가서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빠지면 생명 살리는 일은 즉각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연한 것에 대한 반응, 그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6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죠? 그거는 옳습니다. 이렇게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고요? 적에게 부분적으로 넌 그거는 옳아 이 말도 안 한다니까요. 남을 공격하고 남을 엿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무슨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습니다까지 인정하는 말 자체를 안 하고 딱 자르고 자기 이야기만 해요. 계속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못 찾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옳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말을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경우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본문 말씀까지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병자야 연약한 자, 이 병자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무엇이 합당한지 너무나 드러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구별하는 거죠. 차별하는 거죠. 정말 병자가 아프고 힘들다면 본인들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나름대로 외형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그들은 진짜 병이 심각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죠. 누구든지 나오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이 그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함정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사용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보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도구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이단이 너무 많아. 그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정치인들도 뭐 괜찮다는 교회의 성도들까지 막 다 합쳐가지고 정치 이용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나 대한민국 교회인들은 목회자가 바른 설교를 하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구분을 못하는가 너무도 안타깝다는 얘기. 아무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병자를 보면 무조건 불쌍히 여기십니다. 병자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 이후에 닥칠 것 생각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위험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병자가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바로 고치십니다. 자기의 위험을 알고도 크신 사랑으로 병자를 고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면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나에게 질문은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적인 삶이 합당하냐? 예수님은 합당하죠. 오늘날 나에게 질문하면요. 너가 힘들어지더라도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면 이기적인 우리는 일단 나는 살고 봐야죠. 우리 가족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주저앉지 않으시고 바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행복한 이유, 우리가 안식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님의 이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 앞에만 가면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부당한 자, 악한 자들을 어쩌면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도 조금은 한번 해보자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희생과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은 어쩌면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과 희생이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합당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결론을 내리며 정리를 해봅니다. 욥 보는 사람의 악함과 주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안식일의 가장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합당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을 알고 또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모두가 쉼을 얻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당연한 모습처럼 희생하고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그 모습에 의해서 살았으니 그 모습 때문에 평강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이제 눈을 돌려 주님과 동일하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도하고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55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